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대상 16장 29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다. 그래서 이번 또 5주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두 곳을 읽었죠. 그 역대상 16장. 거기에 보면 이제 예물 제사, 그죠? 제사와 예배.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죄. 이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인류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죄가 있어서 오는 거라면 당연한데 죄가 없는데도 계속 재앙이 일어나죠. 그게 원죄 문제 때문이에요. 더 원죄를 깊이 들어가면 사단 문제라고요. 그죠? 근데 이걸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또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깨닫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해야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인데 어디서 제사해야 되느냐?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무슨 예배냐? 피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피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좀 덜 부자는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남녀 한 쌍을 되게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드려야 돼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성막에서 드려야 돼요. 아무 데나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막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광야길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텐트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안착하면서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성도들이 갖고 온 피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성도들이 잘 오해하는 게 제사장들이 잡는데요.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이 안 잡아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대신 양이 죽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그 양을 잡으려면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그죠? 그래서 막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잡는데 뭐 몸부림치겠죠. 그럼 막 피가 온몸에 막 다 튀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내가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양처럼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인 양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성막과 이게 다 제사장도 제물도 성막도 다 이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피가 드려야 되느냐? 이 원죄로는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이 피 뿌리는 날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옛날에는 여기에 커튼이 이 앞에 쫙 갈려가지고 딱 있어, 시커먼 커튼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 가면 지금도 저 뒤에다 커튼을 치잖아요. 옛날 교회들은 이게 이제 뒤로 갔어. 그거 아니에요. 성전이 있어서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나, 다 죽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여기를 들어오는데 제사장도 자기가 허물이 있으면 들어오면 죽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조금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 피를 뿌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온 피를 제단에 와서 뿌려야 돼요. 들어오는 것이 죽음이고 나가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야만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죠?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제사라고 안 하고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피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축복을 계속 깨닫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냐? 구약 시대의 기도는 지금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저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기도문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뭘 많이 기도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어요. 왜 묵상하게 되느냐? 죄를 안 지키고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뭔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특히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렇겠죠. 그죠? 지금도 큰 인물들은 법을 잘 알잖아요. 세상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법을 잘 알겠죠. 그래서 법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법을 늘 묵상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지금은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기도문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죠? 우리는 뭘 믿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뭐 거기에는 막 엄청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늘 고백하라는 거야. 응? 거기에 뭐 나는 우리말로 풀어서 그렇지 원래는 나는 내 심장을 걸고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내 심장을 걸고 믿습니다. 우리 가장 심장이 죽으면 뛰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죠? 내 심장을 두고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뭐를 믿냐? 천의 몸에서 나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사실을 믿는다 그래서. 사도신경만 해도 사단은 덜덜 떠는 일이며 그게 엄청난 기도예요. 왜 축복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제사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했느냐면 이방인들은 제사를 어디다 지내느냐?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 제사 안 지내잖아요. 세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데다 지내야 되잖아요. 죽은 조상, 그죠? 산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산 하나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온다는 말은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조상 귀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차스럽잖아요. 이 죄가 어디서 왔냐?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왔어요. 그래서 피 뿌리는 날 다 끝나버렸어. 다 해방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변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단 말이에요. 제사를 습관적으로 드려요. 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지금 우리 예배가 자꾸 그 사실을 알게 하는 이런 것이 예배가 되는 거겠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뭐냐? 예배하는 생활이 성도가 피조물이 제일 축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아이고 주일 이렇게 빨리 오노 그러잖아. 뭐 기독교는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노 그러잖아. 그죠? 이게 엄청난 건데 사실은요. 엄청난 거예요. 피 뿌리는 날 우리가 구약 같으면요 좀 힘들어요. 짐승을 끌고 올라와도 자체도 힘들어요. 그 짐승을 잡아서 막 그 피 터지는 걸 막 뒤집어 쓰고 밥도 못 먹어요. 그런 걸 다 쳐다보면 밥도 못 먹어. 그죠? 그런 게 복잡한 거예요. 그 껍데기 다 벗겨야 되는데, 그죠? 껍데기를 막 다 벗겨서 막 살만 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온 사지를 그냥 각을 다 떼야 돼.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다 벌려야 돼. 그런 것이 예배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그 말은 지금까지는 짐승 가지고 예배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재앙이 해결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온 성도가 와서 자기 혼자 해도 대단한데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죠? 오늘 막 전 세계 교회가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그러면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고 안 믿고, 그죠? 확신이 이게 문제라. 어떤 대부분이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뭐 사단이 무너지겠냐 그래. 안 무너져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믿습니다.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한 생활, 또 다음 주는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아까도 있잖아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걸 늘 묵상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아까도 했죠. 배우고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초대교회는 막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터지고 막 그랬죠. 환상이 열리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받아보려니까 안 받아져요. 이제 오후 예배 메시지 하려고 준비했지만 저는 봤어요. 저는 뭘 봤냐면요,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면 벌써 없어졌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없애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벌써 없어졌지 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딱 생겼어요.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남들은 막 다 외워서 하는데 우리는 성경 펴놓고 설명했다니까. 확신이 딱 생기니까 구원의 길을 뭐 어떤 사람 다 외우더라고.
나는 그냥 종교책 딱 펴놓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그런데 흑암이 다 꺾이는 거 있죠. 그럼 틀림없이요. 저는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확신. 딴 사람은 또 뭐 이상하게 바뀌게 되고 여러 그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그죠? 저는 옛날에 기도를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 죽겠더라고요. 막 하루 종일 차 운전하고 선교원 차 운전, 교회 차 운전, 새벽부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막 하는데 왜 기도해야지? 참 뭘 달라고 하기는 뭘 달라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달라고 해도 안 주던데 하면서. 어느 날 딱 깨달았어. 그래. 지금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이신 예수 이름이 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흑암을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구나. 이 깨달으니까 이게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확신이었어요. 넌 지금도 그거 놓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이 자리에 예배해도 흑암과 저주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 죄만 온 거예요. 죄가 지면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형벌이잖아요, 그죠? 이 재앙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잡고 종로로 이게 삼각형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재앙이 임하니까 우리를 완전 노예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이 피 뿌리는 날 끝났단 말이에요. 이 피가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라. 그리고 왜 자꾸 예배합니까? 한 번만 들으면 되지. 그런데 안 그래. 사단은요 24시간 역사하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영적 존재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도 막 24시간 역사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사단은 싸움 대상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이긴다는데 절대 못 이겨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왜 예배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배해요. 영적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몇 주간 함께 예배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론에 나왔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죠?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예배란 말이죠. 그리고 예배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여기 초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 우리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걸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났다고 내가 어린이 교육계 담당했으니까 어린이 사역입니다. 써놨더니 목사님한테 되게 혼나고 다시 쓰라. 알려주면 될 건데 다시 쓰래. 고민하다. 그럼 뭐지 내가. 나는 신학생이니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는 거구나. 신학 공부입니다 했더니 또 돼지가 욕도 먹고. 나중에 욕을 한참 한 다음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다.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사역이 아니다. 이 딱 결론 내리라더라고. 아니 내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오늘 지금 대통령이 뭐 감옥에 가서 그렇지만 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만나자 주일 하필 만나자 그러면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오라는데 나 안 가요. 뭐 왜 안 가냐? 나 뭐 오늘 내 친구 만나야 돼. 죽습니다 그건요. 지금 대통령을 안 죽여도 왕이라면 죽였어요. 죽여 말이에요. 왕이 오라는데 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죽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설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약속, 하나님의 예배의 약속은 약속 외에는 다 취소해라. 우선이다 이게. 그래야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단은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제일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배 대상 나왔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랬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거기다 자연이 만들어진 거, 그죠? 돌 갖다 놓고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참 답답하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어느 식당에 가니까요, 문 앞에 막 소금 가마니가 있어. 그걸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도 참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자예요. 정복자가 여기다 절하니까 이게 또라이지. 완전 미친 거예요. 또 그냥 돼지 통째로 갖다 놓으면 그것도 괜찮은데요. 돼지 머리만 갖다 놓고 있어. 돼지 머리. 참 희한하죠. 그것도 돼지 가서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자, 내가 별짓을 다 인간이 참 별짓을 다 한다. 또 그 입에다가 돈 10,000원짜리 끼고 50,000원짜리 끼고 거기다 또 절하고 지가 끼고 지가 절하고 지가 대가리 쪄가지고 지가 쪄가지고 놓고 지가 절하고 이거 완전 미친 짓이잖아요. 그래 이게 이게 귀신 역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계시록 4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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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는 것은 구별된 거다 구별된 거다 구별된 거다.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만 그죠?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절하느냐? 피조물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굴종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굴종의 예배가 아니에요. 또 계시록 5장 그죠? 참 이 성경이요. 딱 체계 있게 보면 참 엄청난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모든 인류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예배하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죠? 이 엄청난 역사 앞에 예배하라 그랬어요. 오늘 계시록 5장 9절부터 저 13절까지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가 있다. 바른 자세.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공예배 때는 예배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이제 사역자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냥 예배합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예배의 선포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또 약식으로, 지금은 약식으로 할 때도 있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는 선포잖아요. 그래서 주보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주보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돼. 목사 혼자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고받고요. 주고받고. 그리고 또 찬송하면 또 아멘 그러고. 교동문 읽고 아멘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우리는 화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영과, 그죠? 이게 성령께서 임해달라 그 말이에요.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은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의 진리가, 이 성경을 우리 지식으로 알 것 같으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요. 그죠? 무식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저 똑똑한 사람부터 시켜야지. 그 정도로 성경은 거의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고요,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유학 갔다 왔어.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결론이 스님 돼버려서 자기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래. 성경을 그래서 몇백 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래. 나는 그 얘기 듣고 감동이 됐어요. 나는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읽었는데도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어찌 안 믿어질까? 그게 선택된 자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 평소에 신앙생활로 한 독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바요나 시모나 보기또다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잖아. 참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에 참 엄청난 얘기 또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네가 아는 것으로 대충 얘기하지 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짐승을 막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자세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죠? 그러면서 예배의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내용, 그죠? 내용.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찬송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도 우리가 바꿀 게 굉장히 많죠, 사실은.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입니다. 이런 건 바꿔야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 또 의지 없다고 자꾸 막. 하나님 믿는 것이 막 야곱이 막
고난과 같다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감사하지 왜 고난입니까? 그죠? 고난같이 보이는데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고난입니까? 그죠? 나 혼자 간다면 고난이지만 하나님 함께 한다면 고난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게 율법적으로도 있는 게 찬송이 너무 많아요. 복음 찬송해야 돼. 막. 응? 그리고 되도록이면 막 눈물 콧물 짜면서 하는 찬송,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울 때가 있죠? 지금 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막 감사해요. 그죠? 응? 저 이화여대 총장했던 이활람 박사가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죽거든 제발 장성곡 틀지 마라. 분투의 찬송 찬송하라. 승리 찬송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막 우리 교수님 돌아가셨어요. 막 눈물 콧물 짜는 그런 찬송 틀지 말아요. 맞잖아요. 천국 갔는데 왜 울어요? 아, 천국 갔는데 뭐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립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모르니까요. 계속 불쌍하대. 천국 간 사람 보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황당했어. 권사님 왜 천국이 불쌍한 사람이 갑니까? 제일 축복된 자리인데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될 곳을. 아이고 목사님 이 좋은 세상에 더 살. 아이고 천국 1분만 갔다 와야 돼 저 양반은. 아니 천국이 불쌍하고 나 참 답답해요. 우리가 천국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왜 믿겠어요? 그죠? 찬송이 달라져야 돼. 너무나 중요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찬송을 선택하는 것 보면 그 사람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나와. 그죠? 그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송해야 되겠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사단을 때려잡는 찬송해야 되고 막 속죄받은 찬송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이런 게 찬송이죠. 그죠?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기도 그랬어요. 기도. 기도는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막 회사에서도 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직원들이 막 사장님 말씀을 잘 듣고 막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그걸 기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뭘 기특해 하겠어. 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뻐했냐. 막 이 향으로 설명했잖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막 향이라고 그랬어. 막. 이 기도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묵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막 7 여정, 7 망대, 이 7가지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로 약속됐단 말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현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저 천국이 내 것이잖아요. 그죠? 그 내 자신부터가 막 내 마음과 생각부터가 막 천국이 임해야 돼. 지금 이 세상에 막 이 천국이 안 임하니까 뭐 난리도 아니 난리도 아니야 막. 지금 어지간한 사람은 다 지금 저 광장이 다 나가고 난리도 아니야. 참 희한합니다. 그죠?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의 내용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참 무지무지한 얘기들을 쭉 설명했어요. 말씀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그래서 또 네 번째는 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헌금이라고 하죠. 예물이라고. 지금은 헌금이라. 옛날에는 예물이잖아요. 물건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죠. 헌금에는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은
쭉 얘기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잠언서에. 그래서 뭐 저 말라기에도서 막 네가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네 곳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시험해봐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은요. 이 예물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11조, 주일헌금, 감사, 헌금 이렇게 쭉 선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 했느냐, 예배의 종료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종료. 예배의 종료는 크게 말하면 공예배가 있는 거예요. 공예배. 공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가 공적으로 딱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전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교단과 막 모든 게 다 다르는데 함께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예요. 그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죠? 금요 기도회 뭐 그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합니다. 심지어는 중직이 되려면 공예배, 이 공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중직자로 세우지 마라 그랬다. 그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전쟁. 갈비모서 예배 실패는 다 실패라 그랬다. 그 정도로 공예배 굉장히. 그래서 이 공예배는 특징이 뭐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참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전이 큰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뜰이 많아요. 막 바깥에 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갈보리산 그 전체가 막 뜰이에요. 거기 이방인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있는 뜰, 여인들이 있는 뜰, 아이들이 있는 뜰, 병든 자가 있는 뜰, 다 뜰이 달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방인들 뜰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온 인류의 것이란 말이죠. 유대인들 것만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장사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뜰이 지금 어디 와 있냐?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졌다면서도 싫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 뜰, 예수님 오면요, 어디를 때려야 될지 모르겠어. 이 채찍을 들고 이방인의 뜰, 우리 어디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얼마나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구약의 성전이 내 안에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 큰 응답 못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어도 역사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러면, 그래서 바울은 막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얘기하잖아. 다메섹에서부터 쫙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총독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저게 많이 배웠더니 돌았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원수 앞에서도. 그게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죠. 우리는 막 원수요. 같이 사는 사람도 원수요. 옆에다 놔두고도 원수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지. 참 우스워 죽겠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죽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예배예요? 저 기타 예배. 이건 이제 평일 예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예배잖아요. 삶의 예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뭐 구역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예배예요. 여기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이 예배라. 네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제사는 죽는 게 제사인데 산제사가 뭡니까? 그죠? 그래서 13장부터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안위해 줘라. 또 우리를 지도하는 저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게 14장이에요. 로마서 14장.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저 사람들에게 흑암이 딱 덮쳐버리면요, 전쟁을 일으키고 시잘데없는 걸 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게 만들어요. 흑암이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다 감당해줘라. 그게 15장이에요. 감당해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 연약한 부분을 너희들이 담당해줘라. 그러면 오는 게 뭐예요? 16장 인물들이 붙는 거예요. 인물이. 로마서 16장 같은 많은 인물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막 구제사업,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가련한 사람 밥 퍼주는 사람도 있어. 그냥 맨날 점심 한번. 그런데도 거기에 재산가들이 헌금을 후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안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사람을 너무 정죄를 많이 해. 종교, 그죠?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원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삶 속에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참 힘들죠. 자기가 죽는다는 게 참 힘들어. 자기 이 동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엄청나죠.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게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서. 우리는 예배가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첫째는 뭐라 했냐면 시간, 그죠? 지각하지 말고 미리 딱 준비해라. 시간 엄수를 잘해라. 왜냐면 옛날에는요, 시간 구약시대 같으면 시간 딱 되면 문 딱 닫혀가지고 열리지도 않아요. 또 태도, 그죠? 단정하고 정숙하게 태도도, 그죠?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찬송하고 이럴 때도, 그죠? 저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 단정하게 옷도 단정하게 입고 가야 돼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찬송이 한다는데 코트 입고 찬송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잠바떼기 입고 설교하면 중국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 논에 갔다 옷 입고 와서 그냥 설교하더라고. 별로 좋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단정한 게 중요합니다. 단정하고. 이게 또 영상으로 우리 교회 다 나갑니다. 해외까지 다 나가.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그죠?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노래만, 찬양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래요. 좌석, 그죠? 좌석도 좀 우리 이 교회 보면요, 이 좌석도 딱 정해졌어. 딱 앉는 데만 앉습니다. 조금 앞으로 오거나 뒤로 오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목사는 참 파악이가 좋아. 그래서 한 번만 딱 하면 스캔 딱 나와. 누가 안 나왔다 다 나와. 자리가 딱 정해졌어. 딱 알아.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은 거야. 좌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자리부터 앉아야 뒤에 오는 사람이 덜 미안한데, 뒤에 오는 사람이 자리 찾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 여기까지 올라오면 예배 시간에 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어. 늦게 와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 뒤에서 앞으로 오셔야 돼요. 별거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그 중심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딱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결론 중에 결론이 이제 칼빈 목사님이 그랬죠. 예배 실패는 전체가 실패한 거다. 참 대단해. 그리고 이제 새신자들을 위해서는 그렇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미리 암송하는 게 좋다. 사도신경도 그냥 암송하면 힘들어요. 거기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 고백이요. 사도신경, 사도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고백했냐면 자기 심장을 걸고 고백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성령을 믿는다. 엄청난 얘기죠, 그죠? 사단이 덜덜 떠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배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와 예배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응답의 역사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된 계획과 증거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시대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할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